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보람 가득한 날, 그리고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월 19일 날 100일 법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하루 하나씩 한 꼭지씩 이렇게 이런저런 인연 닿는 대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29일인가 하루 빼먹었죠. 그래서 오늘이 100일을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법회 회양 여기까지 함께 마주해 주시고 인연을 지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리저리 후원해 주신 분, 동참해 주신 분, 마음을 전해 주신 분, 그리고 여러 의견을 표시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다행히 보람이었다면은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금강경을 어제로서 회양을 할 수 있었죠. 금강경 살림. 그렇게 되고, 또 그동안에 기도 이야기도 드렸고, 여러 수행법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 따라서 그날 인연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주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일 법회를 1차로 회양을 하고 또 다른 100일 법회를 내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오늘은 기도와 수행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를 흔히 말하기를 학자들이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력 불교가 있고 타력 불교가 있다 그래요. 스스로 일어서서 깨닫는 불교가 있고 남을 의지해 가지고 어떻게 정토를 구하는 이런 불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자력으로서 말하는 것이 수행법이다 해서 스스로 깨치는 것이다. 그래 불교는 깨달음의 불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이런 말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타력 불교로서 다른 종교같이 남을 믿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처님법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에서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남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남 또한 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자력이 어디 있고 타력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 둘이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번다 그래요. 그것은 남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지 내 혼자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모든 보람 또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낸 겁니다. 함께.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근원적인 진리,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 가운데 우리들의 어떤 마음작용, 고를 느끼는 마음작용, 한계를 느끼는 마음작용, 갑갑증을 느끼는 이런 마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는 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한계에 부닥쳤을까? 이것을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것을 잘못 판단을 했구나. 그죠? 잘못 행동을 했구나.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내 잘못된 생각의 관성이 있었구나.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 생각의 틀은 왜 잘못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근원적인, 본래적인 이런 구조로 다가가는 데서 없애야 될 거는 뭘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현재의 삶에서부터, 삶의 현상에서부터 이렇게 근원적인 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마음에 큰 문이, 두 개의 문이 있다 해가지고 일심이문이라 그러죠. 심진여문, 마음의 참다운 면, 마음의 한결같은 면, 그죠? 그러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이다 해서 보통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행법으로는 알아차리는 윗바사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모든 잡념을 녹여나가는 그러한 삼매 수행도 있을 겁니다. 삼매 수행의 범주에 여러 가지 많지요. 그렇지만은 모든 수행도 보면, 엄밀히 보면은 알아차림과 이런 집중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으로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생멸문이라 그러죠. 찰나생하고 찰나멸하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 우리들이 다가가는 모든 이 현상들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즐거운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롭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해서 살아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생멸문입니다. 그죠? 생멸하는 모든 현상, 인연들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죠? 평생을 같이 살아도 항상 새 사람하고 살지 같은 사람하고 살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한 삶, 이렇게 삶의 현장에 대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력문이다 또는 수행이다 했을 때에는 이러한 근원적인 걸로 현실에서 바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다, 그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기도나 생활이다 했을 때는 이러한 수행을 가지고 이 수행의 힘으로서 현실에 어떻게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부처님을 부동이라 그러죠. 부처님은 휩쓸림 없음, 움직이지 않음,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그러잖아요. 옛부터 지금까지 휩쓸림이 없는 존재,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부처라고 한다. 그와 같이 자유, 자제하신 분,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무언가를 기초적인 근원을, 바탕을 밝혀나가는 것, 나의 주인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면은 이것으로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 현실을 뭔가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이루어 나가는 삶. 하나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회양을 하는 거죠. 회양을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가 걸렸을 때, 그랬을 때 그러한 나의 수행력과 우리와 앞서갔던 우리들의 도반들, 동료들, 그죠? 선배들이라면은 부처님이죠. 동료들이라면은 온 허공의 신중님들까지 다 있을 겁니다. 바로 옆의 같은 도반에서 이런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니까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어. 내 힘이 이만큼 이렇게 모자라. 그런데 나는 이러한 방향, 끝없는 한 길, 위 없는 한 길, 보람의 길,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의 한계가 모자라니까 지혜를 빌려주세요. 파워를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수행이라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은 현실에 밥을 안 먹고 삽니까? 그죠? 밥을 먹고 사는 하나하나의 행위에서 수행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나의 수행에 우리 앞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마음의 파장을 갖고 있는 이런 부처님에서 시작해서 모든 신중님들 그리고 옆에 도반들 이런 도반의 힘을 모으는 것, 지혜를 모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의 방법도 이렇게 보면은 수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죠? 부처님의 마음하고 내가 맞았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똑똑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안 열리면은 부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신중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남한테 부탁을 할 때에도 청을 할 때에도 청을 받을 사람, 청탁을 받을 사람 문 앞에 가서 생떼를 쓴다고 해서 그분이 문 열어주고 그래 당신 도와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청탁을 할 때에도 그분의 조건에 맞게 내가 청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좋아할 거, 또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분도 이로울 거, 그죠? 나만 이로운 게 아니고 더불어 좋을 때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 그렇죠. 내가 힘을 보태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부처님의 시방에 항상 계신 진리의 문이 나에게도 열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수행하고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수행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죠? 뭐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방에 내가 혼자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초과학 같이 물성의 바탕을 다 연구하는 것이 수행이라면은 그죠? 어제보다 편한 오늘의 삶을 이렇게 편하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하고 현실에 대처하는 것. 요 지식을 가지고 기초과학으로서 응용과학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서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다 했을 때는 나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입니다. 왜 기도가 가능하냐? 부처님은 항상 시방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같은 차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괄한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거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저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으면서 왜 굳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 있는 걸 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틈틈이 우리한테 주파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내 스스로 닫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또는 뭐 통신사의 모든 주파수가 온 허공에 가득 있지만은 우리가 라디오나 TV나 핸드폰으로 사이클을 못 맞추면 못 듣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리고 보살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연민하는 존재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 그러지 마세요. 그 길을 내가 다 열어놨잖아요. 그죠? 열어놓은 거를 왜 굳이 당신은 외면을 합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이미 열어놓은 이 길대로 우리는 하면은 부처님하고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처님과 같이 하는, 부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 이것이 수행이면서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절차도 내가 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런 한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풀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내 스스로에서도 끄집어내고 불보살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현실에 대해 가지고 막연하게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라 해야 됩니다. 구체적.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으로서 딱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갑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대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생떼 부리고 농성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부처님 대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 대문 꽁꽁 닫히게 그냥 소란을 피는 거다 이거예요. 부처님 대문이 열리게,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부처님의 빛 속으로 하나 되어서 쫙 들어갑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 급한 마음이 떠오를 때 이것도 부처님의 빛 속으로 녹입니다. 이렇게 녹였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주파수가 통했거든요. 파장이 같이 하고 통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문이 열려서 기도 가피가 이루어집니다. 그 파장이 만났을 때 나의 마음도 깊숙이 뜬 나의 반야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순간 나와 맞물려 있는 상대방의 인연다발의 인연고리들도 바뀝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면이 보입니다. 조건의 새로운 면이 보입니다. 그럼 의외로 쉽다 이거죠. 은산철벽같이 탄탄하게 보였던 게 그냥 꼬다리 하나 딱 잡아당기면 우수수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것이 기도 가피입니다. 기도 가피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이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만큼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와 수행, 자력, 타력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수행입니다. 물론 부처님은 소멸되어서 없는 존재야. 다시는 우리 세상에 오지 않아. 이런 종교관, 이런 불교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럼 그냥 할 수 없지요. 그건 이제 그런 불교에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리니까 니들이 틀렸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라 그러면 돼요. 또 우리는 이게 옳은데 니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그분들 보고 니들이 틀렸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집단 싸움에 우린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해준 대로 나의 고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나의 보람을 얼마나 키워나가느냐, 그죠? 지혜를 키우고 공덕을 늘리는 것,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백일부패를 오늘 회양하면서 기도와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력, 타력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막연하게 그냥 부처님 내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세요. 그런 것은 불교의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련히 알아가지고 내 대신으로 하겠어요. 시방을 초월하신 부처님께서 왜 내 몸을 빌어가지고 당신 하고 싶은 걸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을 떠도는 귀신 나부랭이나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기도는 곧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할 때, 염불을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부처님을 보려는 수행을 할 때 제가 거기 도움되는 방법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랬습니다. 우선 이 두 눈을 감고
이 마음의 눈, 미간의 일처간. 제3의 눈, 이 마음의 눈으로서 눈썹 사이에 있는 이 이마의 내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빛을,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면서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현불수행, 현불명상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땅한 자신에게 맞는 수행 방법이 없다면 이런 수행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로 1차적으로 기도를 회향합니다. 100일 법회를 회향을 합니다. 그동안에 중구난방 이리저리 떠들었던 제 말씀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불교 교단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교단의 관리자 아니에요. 후계자 지명 안 해줬어요. 각자의 언어로서 각자가 깨달아서 각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이롭고 스스로 안락한 길을 찾으라고 했어요. 영원한 이로움과 영원한 안락이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돼.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그거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면서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한 길을 걸어나갑니다. 100일 법회에 함께 인연을 지어주신 고마운 인연, 소중한 인연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보람을 위해서, 새로운 안락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또 100일을 시작을 합니다. 100일이 되다 보면은 1000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생을 유지하는 동안 금생에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있었다 해서 함께 정진하는 인연이 있었다. 이런 소중한 기억 하나, 인연 하나를 더불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항상 즐겁고 행복한 보람 가득한 나날들을 축원드립니다. 함께한 인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